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1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한 초등학생이 1학년 아이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겨우 8살이니까 그림이 아주 미숙할 수밖에 없겠지요. 밑그림, 색칠하기, 사람이나 동물, 나무의 모양새가 매우 유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 세 종류의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요? 한 선생님은 이렇게 고쳐봐라, 저렇게 바꿔봐라,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선생님은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일일이 바꾸려 하겠지요. 한 선생님은 별말 없이 그냥 지켜만 볼 것 같습니다. 너는 너의 그림을 그렸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칭찬도 꾸지람도 없이 묵묵히 지나가고 마는 선생님도 있겠죠. 마지막 선생님은 그 아이가 어색하게 그려낸 그림을 보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비록 서툴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로서는 최선을 다한 그림이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겠죠.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툰 게 사실입니다. 사람이 서툴지 않다면 그가 완전한 것인데요. 그 사람은 완벽한 인생을 살겠죠. 첨단 과학 문명을 이끄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실수 하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서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특별히 사랑이 서툴러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사랑은 너무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만 그 좋은 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잘못 다루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 서툰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애가 극단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야곱은 자기 가족이 어떻게 상처를 받건 상관없이 그야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신에게만 치우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부모도 속이고 형 에서도 배반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욕심만 해결하면 되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후 그의 인생이 반전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 인생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또 서툰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을 편애한 것입니다. 왜 야곱은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유독 요셉에게 집착했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한 남자로서 그가 겪은 첫사랑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처음에 레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라헬뿐이었죠. 요셉이 바로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을 그토록 아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그랬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 속에 뒤늦게 얻은 이 요셉이 사실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물론 또 성경 말씀 그대로 요셉이 늦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했죠. 그의 나이 약 90세에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늦둥이가 태어나면 애착이 강하죠. 그렇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귀한 거였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뒤늦게 아들을 얻었으니 야곱이 얼마나 요셉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장차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내 이 아들이 나의 대를 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죠. 애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요셉은 총명했어요. 책임감이 강했어요. 그리고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아버지 곁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오늘 2절에 읽은 대로 요셉이 형들이 뭔 잘못을 하면 아버지에게서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의 의미는 늘 아버지와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고 요셉은 어린 동생이었지만 이렇게 형들보다 구별된 위치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죠. 채색 옷을 지었다. 이 채색 옷은 이제 히브리어로 쳐다봤더니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읽어보면 케토네트 파심. 동일한 표현이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 다말이 입은 채색 옷이 뭐냐? 이 왕의 딸 처녀들은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똑같은 히브리어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구절의 채색 옷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굉장히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도 바로 그런 성격을 가졌구나. 그래서 이 왕족 여성이 입거나 특별한 신분 보호받는 사람들, 귀한 존재 이런 사람들에게 채색 옷을 입게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입은 이 채색 옷도 단순한 색깔이 고운 예쁜 옷이 아니라 특별한 지위와 총애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채색 옷으로 입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특별 대우는 물론이지만 이 요셉이 형들을 제치고 후계자적 그러한 아들로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러한 채색 옷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 가족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하는 그 인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요셉이 이렇게 야곱에게 사랑을 담뿍 받고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형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채색 옷을 입는 요셉을 볼 때마다 걔가 왔다 갔다 해요. 눈앞에서.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매일 그들은
그 요셉을 볼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형들보다 앞서서 가문을 이어갈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또 이 형들 눈에 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이 사랑의 표현들, 요셉에게는 사랑이었지만 형제들에게는 상처의 표식이 되었던 것이죠. 채색옷 그 자체는 사랑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형제들에게는 차별을 받는 그러한 선언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이토록 사랑하니까 요셉은 더욱 빛나는 존재, 지혜로운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 형들은 그 마음에 질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시기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 형들은 초라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하자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불타올라가지고 결국 형제들끼리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리죠.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혔습니다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를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 살게 만듭니다. 야곱은 사랑이 없었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사랑을 했지만 균형이 필요했죠. 사랑을 하지만 아버지로서 성숙한 그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했지만 서툴렀던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너무 드러나게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치우친 사랑이 다른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그토록 편애할 때 그로 인해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생길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서툴게 사랑한 그 왜곡된 사랑 때문에 나머지 자식들이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짐작을 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예측도 못했을까요? 만일 야곱이 자기가 요셉을 편애한 결과로 자기 가정에 그토록 큰 불행이 닥칠지 알았다면 과연 아버지로서 야곱은 치우쳐 요셉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죠. 야곱은 결코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균형 있는 사랑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모든 자녀들을 한 몸에 품고 사랑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저도 각자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가족들에게 서툰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마음 다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이 혹시 미숙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들의 사랑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무 중에 금전수라는 것이 있죠. 저희 집에 큰 금전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가지고 죽고 맙니다. 오히려 물을 조금씩 주거나 2주 이상 물을 안 주어야 금전수는 더 잘 자라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도 그것은 마치 나무나 꽃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무의 성격에 맞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 꽃이 원할 만큼 적당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지나치면 그 사랑이 부족함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정도를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다 아는 말입니다만은 자녀들이나 손자들을 사랑할 때 그 애정을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핵심이죠. 그러나 때로는 너무 지나치면 아이들이 잘못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사랑도 때로는 서툰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서툰 사랑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서툰 사랑은 표현하지 않거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사랑이 참 서툰 사람입니다 하고 스스로 자신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사랑이 서툰 사람이에요. 난 사랑을 잘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내가 사랑을 경험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만 정말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과 몸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 못하는 것도 서툰 사랑인 것이죠. 선인장은 이 광야나 사막에서 자라죠. 선인장은 물을 많이 먹을 수 없는 건조한 그 위에서 살아남으려고 온몸이 뾰족한 가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물을 그 몸에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가시가 돋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들에게도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저 그 인격이 남들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도 서툰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사랑을 잘 못한다고 늘 자신을 그렇게 가두어 두고 살지 마십시오. 거꾸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십시오. 내가 비록 사랑에 서툴지만 내 사랑의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에 땀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우주 속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나에게 있다.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아름다워요. 자기 잘못은 관대합니다. 그렇지만 남이 실수에는 엄격하고 남을 향해서 심하게 아주 엄격하게 남의 잘못을 지적을 하죠. 죄송하지만 신앙심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지만 남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지나치다, 광신적이다, 왜 저렇게 기도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저 성도는 기도에 중독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는 무시합니다.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된다. 저 사람의 인격도 그 인생도
보잘것없다라고 깎아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겸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 마음에 또한 사랑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사랑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셨던 분이셨죠. 주님은 늘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누군가? 저들은 누구지? 주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너무 뛰어난 사람이고, 저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이네. 이렇게 사람을 비교하는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혹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면은 내 인격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중심적인 서툰 사랑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서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집에 함께 사는 가족들 혹은 출가를 하는 아들, 딸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할까?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가족들의 믿음을 회복시킬까?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의 걱정거리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묘하게도 가정마다 거의 예외가 없이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라도, 내가 아무리 자녀라도 혹은 형제라도 가족의 신앙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선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까?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해야 되나? 아니면 훨씬 더 부드럽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혹은 지금 당장 서둘러서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혹은 더 기다리고 인내하며 때가 올 때까지 참아야 할까? 우리들의 사랑은 서툴기만 합니다. 내가 너무 서툰 사랑을 하여서 혹시나 나의 가족이 믿음 생활에서 영영 멀어지지는 않을까? 우리들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놓고 나는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도들은 가족을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말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나 우리 가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지 우리 교회 형제들은 그 사랑이 서툴기만 합니다. 나의 남편에게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할까 걱정하는 자매들도 그 사랑이 미숙하기만 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께 나는 무슨 방법으로 사랑을 나눌까 수없이 고민해도 특별히 답이 없는 우리들은 아직도 사랑이 못 미치는 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부모이지만 내가 무엇으로 내 자식들을 사랑할까? 아무리 기도해도 별다른 응답도 못 받아내는 우리들도 사랑이 서툰 아버지, 어머니일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야곱의 가족들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결과는 가정이 무너지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극단적인 질투와 미움으로
요셉은 마치 죽은 자가 되어서 이집트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왜곡된 사랑으로 시작한 비극은 오랜 세월을 참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서툰 사랑의 결말은 정말이지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슬픈 가정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비록 야곱은 미숙한 사랑으로 그 가족들에게 깊은 내상을 남겼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 가족들 속으로 들어가 철저히 간섭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온 형제들을 만나게 하고 늙은 아버지 야곱도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미움과 증오, 실패와 슬픔의 절망에서 그 가족들을 살려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죠. 결정적 전환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서툰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비록 우리 가족들에게 넉넉한 사랑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시고 또 어머니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받아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 가정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네, 이 구절은 이재도 지사님이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은혜로운 감격적인 장면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비록 서툰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사랑이 너무 서툽니다. 저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 정말 미숙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이기적이라서 솔직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너무 서툴기만 합니다.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제가 사랑할 때마다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주님처럼 겸손한 성품을 심어 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님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서툰 사랑을 주님의 은혜로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할지 그 지혜와 그 방법을 배우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몸소 보십시오. 경험하십시오. 내 서툰 사랑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잘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나의 서툰 사랑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모든 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서툰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그 가정에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버지의 불행한 세월들을 살아야 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서툴고 미숙하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오직 마음속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지 가르쳐 주옵시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난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그들의 일터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